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정석. 우리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말이지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둑에서 오래전부터 공격과 수비에 최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정해진 방식으로 돌을 놓는 법을 정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모르셨죠?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뜻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의 정해진 방식, 정해진 대로 이게 정석이다, 이게 최선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죠.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학의 정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카드에도 정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제가 펜을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펜에도 정석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다 들고 계십니까? 모나미 볼펜. 네. 그리고 축구에서도 정석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정석과 같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라고 하죠. 아주 멋진 그런 클리어링을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이런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정석인 이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그들의 이름 앞에 항상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인증하고 있으며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지나와서 32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더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습니다. 청년과 노인도 있습니다. 왕들과 선지자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일부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농부, 목자, 군인, 제사장, 심지어는 창기의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전 형질이 다르고 기호와 관심도 다릅니다.
재능과 소질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같은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석을 보여줬던 선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한 시기나 정치 체제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들이 믿음으로 위협을 세웠습니다. 왕국이 붕괴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믿음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대나 여건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역사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역사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지능 지수나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못났다고 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주위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300명의 병사로 기드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혼자서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도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앙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 바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할 때 일반 역사가들은 지도자, 전투, 승리, 위대한 업적을 살펴보려고 하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관가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고 나면 이스라엘 역사는 수수께끼처럼 되고 맙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으며 그들의 믿음이 없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는 변하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역사하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먼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적어도 서로 다른 6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침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대적들을 공격하여 백성들을 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고 바락은 드보라와 연합하여 야빈이 이끄는 가나안 족속을 쳐 부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차없이 부쉈고 다윗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들을 쳐 부쉈고 사무엘은 기도와 영적 지혜로 백성들을 도와 승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행한 이 행위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그들을 물리친 것,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한 것,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한 것, 검을 휘두르는 용사들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며 땅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윗과 삼손도 사자를 죽였지만 한 마리의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러 마리의 사자들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 밖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극도로 위험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삼손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싸움을 할 줄 모르는 겁 많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바락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 드보라에게 싸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창기의 아들인 입단은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동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무엇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불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적인 힘을 가두어 둡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푸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세울 만한 특별한 점이 없음에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믿음의 주인임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것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떠나갈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으셨고 길을 제시하는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가덕 비전 센터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지난 3주 동안 총력 전도주의를 지키며 4,000명 이상을 전도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한 어촌 마을에서
사람들도 많지 않은 이 공단 지역에서 평범하고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박재범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박재범의 월클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에 BTS, 봉준호, 손흥민, J-POP, 렛츠고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BT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죠. 그리고 봉준호는 수많은 명작을 남긴 영화 감독입니다. 손흥민은 아버지만 인정하지 않는 명실상부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J-POP, 박재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렛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수많은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박재범이 왜 여기서 나오냐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댓글들을 달았는데,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침착맨, 렛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르쉐, 대우자동차 렛츠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팀 성도님들과 함께 을숙도에 나가가지고 3,000평을 달라고 막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우리 함께 문화 축제를 했는데 500명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거든요. 그때 진짜 500명이 왔었습니다. 이 녹산제일교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위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앞에 나오는 것이 처음인데 많이 떨립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기, 옥하님, 소년보, 김민준 렛츠고. 비웃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다른 거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노아, 아브람, 요셉, 이지훈 렛츠고. 이지훈 렛츠고. 아멘. 크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응 형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이기명 렛츠고. 다윗, 이사야, 다니엘, 조람 렛츠고. 감사합니다. 바울, 요한, 베드로, 김태한 렛츠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누가 해볼래요? 혜원이가 한다고 합니다. 자, 조용기, 옥하님, 소년보, 김혜원 렛츠고! 아멘. 제가 앞에 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우리의 부족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농담식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기드온과 엘리야와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그분을 믿을 아브라함과 기드온과 엘리야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출신,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외모나 학벌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정석이라 불리는 선조들은 환경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